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남자는 약 10,0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25,0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2배 반 정도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안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은 얼마나 할까요? 복된 말은 얼마나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입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복을 받고 산다. 복된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에 내려와서 보면 비슷한 말을 또 하는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말이죠. 입의 열매. 그런데 그 말 앞에 마음이 먼저 나와요. 마음이 강포한 자, 마음. 그리고 마음과 말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손,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언행심사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과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중간에 뭐가 있죠? 말이 있어요, 말. 그러니까 말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때로는 내 행동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음 따로 또 우리 행동 따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에 존재해 있는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제일 쉬운 건 말이고, 그리고 말과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말로만 그랬어 하는 말에 변명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가운데에서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독특한 언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무서워 죽겠고 울고 싶어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모두가 다 죽음에다가 모든 걸 연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참 죽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니까 삶의 터전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 단어, 언어, 습관은 내 생각과 사상과 감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고치면 말도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보면서 야 좋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 강의 너무 좋다. 또 깊이 있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건 내가 적어놔야지. 포스트잇 붙여놓고 밑줄 그어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책들의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경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말이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럴 때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고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은 굳어져서 절대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위력 있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책들, 좋은 글귀들 또는 좋은 강의, 우리는 특히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외식을 하는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하다.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합니까? 그들의 선한 말, 그들의 말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을 말을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다 그것을 심판하셔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언어가 표현이 참 다양해져서 말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눈으로 싹 스캔해놨어. 스캔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스캔을 해놔버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안 했다고 뭐 해도 나는 그거 한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스캔을 해놓으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버려요. 자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직고하리라고 말씀해요. 직접 고해요. 무슨 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증인을 세우거나 신문을 하거나 필요가 없어요. 좀 간단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많은 녹음 테이프를 어디다가 보관하나? 보관할 필요 없어요. 스캔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을 심게 되면 그 말의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두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꿈을 주셨어. 근데 너무 가슴이 벅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죽일 놈이에요. 아니 11번째 곡식단에게 네가 그 11번째 곡식단이 우리가 다 절을 한다고?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11번째 별에게 해와 달까지 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너희에게 절한단 말이냐? 요셉이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속으로 담아두기만 했다면 뭐 미움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해서 미움을 받아.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꾼 꿈과 함께 형들에게 했던 이 말이 그의 삶을 인도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절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형들에게 그 말을 하고 부모에게 말을 해서 일시적으로 곤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핸들링을 해요. 끌고 갑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이 종 노예가 그 신분이 노예예요.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러나 나이 30이 되어서 대에집트 제국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요셉의 꿈 이야기이기만 하지만 우리의 말의 이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 말 실수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 다 실수 많아요.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스캔을 해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 욥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한 가지 철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유 모를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불경스러운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주자주 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우리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여러분, 설교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말 실수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성전에 불을 대어서 그 불 젓가락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과 패역한 말들을 그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다짐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가, 이런 말들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첫째는 1절이에요. 과격한 말이에요. 과격한 말. 여러분, 사람은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욕구가 불만족스러울 때 표출되는 것이 우화 또는 고뇌, 불쾌한 감정들, 이것들이 얼버물려서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감정들을 총괄해서 화라고 말해요. 화. 우리의 마음에 이 우라병, 불쾌한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 화병이라는 단어로 의학사전에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내 자신이 먼저 손을 입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동안 머물러서 3주 동안 그 연수를 받았던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즈마리 그 심리학과는 굉장히 미국에서 탑에 랭크되어 있는 심리학과입니다.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노르만 라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분노는 우리에게 위궤양과 대장염과 그리고 동맥경화와 중풍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을 수 없는 이런 감정, 섭섭한 이 일들, 억울한 일, 분한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울분을 들이게 되면 그 감정이 응어리 되어서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목사님, 그분이 9월 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분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몸이 안 좋았어요. 지난달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암도 급성이 있나 봐요. 급성암이래요, 급성암. 11월 달에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 진단 받기로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 가슴에 맺힌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2절에는 미련한 말이에요. 우리를 해치는 말 가운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아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을 다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 미련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못하는 것.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장소에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틀리지 않은 거죠. 사실인 거죠. 그런데 덕을 세우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말만 합니다. 욥이 이유 모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당장 죽으시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하고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말이에요. 패역한 말. 여러분, 4절에 보면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mor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immorality, 부도덕한, 악한, 품행이 나쁜 그런 뜻이죠.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에서 벗어났다, 방종, 외설, 방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기운이 다 입으로 올라간대, 입으로.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요조숙녀처럼 얌전했던 사람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말이 거칠어진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얌전해져요. 더 좋은 턱된 말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말로 했을 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인 반또하라고 하는 분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에 입을 대기 때문이다. 여러분, 헐뜯는 말은,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돼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입을 대는 것처럼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뱀과 같다. 뱀들은 정면에 마주치면은 살살 피하지만 등을 돌리면 뒤에서 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내 말에 굴레를 씌울 것인가?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이 내 평생을 나를 굴레 씌워서 내가 잘못된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있죠. 예.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어떤 말이요? 과격한 말 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패역한 말 하지 맙시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잘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국산 영화는 정말 보기 하시더라고요.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욕. 근데 그래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막에 그 욕 같은 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도대체 우리 문화가 왜 이렇게 잘못된 대로 빠졌네. 최근에는 우리 국산 영화도 욕이 많이 빠지긴 빠졌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본론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말을 지혜롭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요.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첫째,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말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물론 혼잣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스스로 내 언어가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말을 자꾸 하죠. 화나면 화난다. 그러면 스스로 그 화를 어떻게 안 갚으면 할 것인가.
우리 내면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합니다.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기 내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때려내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바보처럼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럴 때 우리는 내면의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바보 아니야. 당신이 바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 나 바보 아니거든. 스스로 우리는 내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내면의 말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내 삶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자잘못을 따지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는 것처럼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듣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이지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우물 속에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길어낸대요.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런 뜻이지. 미리 헤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 감정, 형편, 그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아 때에는 모든 것이 대화의 대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주면 인형하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하면서 놀아요. 예? 개나 고양이하고도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해요. 모든 사물이 유아 때는 자기의 대화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는 우리가 그 다 상실하고 살아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반려동물, 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세균들, 이 바이러스들, 대기 오염되어 있는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피조물이 고통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 감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피조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 동의 제청해 주시면 한번 불러볼까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 뒤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안 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해야죠.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할렐루야. 꼭 어린이 노래자랑 나온 것 같으네요. 이렇게 2절도 있거든요.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할렐루야.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박수도 하는데 우린 주일학교 때 맨날 이런 찬송 불렀어요. 요즘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 사물과 대화할 수 있는, 사물을 보고 뭐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 걸음망을 통해서 내 감정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걸러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말에 대한 기술과 스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툭툭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하는 말은 투박해도 그 마음이 비단결 같으면 그 말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입에 발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네가 했던 말을 책임질 것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까? 때로는 침묵해라는 거예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이건 말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말을 좀 적게 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털가는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린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말을 주의를 기울여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합니다. 때로는 침묵합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수준 높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치유의 말이죠. 오늘 본 말씀 4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혀. 히브리어로는 이 마르베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 치료한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홀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신중하다, 건강하다는 말이고 NIV 성경에서는 brings hea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한다는 뜻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뜻한 올자,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순한 말이라는 건 번역이 원어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온순한 말, 올라간 말, 따뜻한 말, 치유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도, 야단을 쳐도, 사실을 말해도 치료가 돼요, 치료가. 온순한, 올량한 치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로 돌아가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와. 그러니까 오는 말이 거칠면 나도 거칠게 해. 혹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거칠게 말을 해도 나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는 말이 과격해도 가는 말이 고우면 그 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러면 음악 용어에서 크레센도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들 잘 들었어요. 말대꾸 하는 거더라고. 말대꾸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 틀려요. 내가 봐도 좀 틀린 게 있어. 그래도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하지 말고 그래 당신 말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들은 또 순진해요. 단순해요. 바로 깨달아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근데 속으로 말은 하고 싶어도 자존심이 있어 말을 안 해.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순한 말, 올려가는 말, 치료하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대답이 유순해야 돼. 대답이. 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요. 지식을 선히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 그래서 말이 좋지 않게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철칙으로 지켜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길 가다가 우회전, 라이턴 해서 뭐 방향 틉니까? 그러면 가면 되지. 근데 운전대에 딱 앉으면 면허증 땄는데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핸들 잡는 것도. 근데 좌회전해라 그러는데 차가 어정쩡 그러면 뭐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면 상처 입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지식이 많아도 선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새학기가 되면 좀 까칠하고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그 과목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려운 과목인데 수학 과목이라도 선생님이 진짜 잘해주고 자기한테 시선을 주고 사랑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가서 수학을 공부해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까칠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제 이야기입니다. 다 목사가 너무 까칠하면 성도들이 거리를 두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요. 지식을 선히. 제가 무슨 운동을 배우는데 이 코치가 참 실력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발을 톡톡 차요. 발 좀 벌리라니까 그러세요. 아니 내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뒤에 와가지고 발을 탁탁탁 차고 이 발 이러니 그 다음에 가서 그 레슨을 받고 싶겠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것을 잘 전달을 해줘야 돼. 마지막 가장 차원 높은 말이 있어요. 첫째는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다음엔 치유하는 말, 마지막 세 번째.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목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승화시키는 말. 자, 마음에 안 들어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로 승화시키는 말이에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말, 짜증을 유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래에 있는 마음, 분노, 욕구, 복수심, 억울함, 고통,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켜버려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그걸 어디 가서 풀지요?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시편 50편에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혼란, 경제적인 혼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했는가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불평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화이자라고 하는 이 백신 개발하는 회사만 바라봤어요. 모더나만 바라봤어요. 느닷없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의 회사가 뭐 백신을 싸게 준다 그러니까 이젠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환란이냐?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다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기도라고 말을 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교수입니다. 인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평신도 인문학자로 사상가로 일컫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대학을 들어가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제천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의 글은 모두가 다 무신론적이었어요. 하루 강의실에 앉아서 자기 책상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가운데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는 주로 시편이잖아요.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꽂아놨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정직한 겁니다. 그 원수를 죽여주시옵시고 그 아내를 죽여주시옵시고 그의 자녀를 씨가 마르게 하옵시고 아니 어떻게 경전이 종교의 경전이 바이블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직한 책이라고 하면 내가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문학 교수인 C.S. 루이스가 성경을 탐독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무신론에서 벗어나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분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토해내겠습니까? 여러분 토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의 암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내 건강과 내 삶을 다 망쳐요.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로 승화하는 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하죠. 220번인데 반주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20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2절인가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